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옆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녀들을 키워본 부모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누구하고 사귀는가, 누구하고 친구가 되는가, 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지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도 좀 위기가 다가왔던 게 그런 문제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는가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인격적인 친구, 좋은 친구를 사귀면 그 친구의 그 삶을 서로 닮아가게 되고 또 서로 배우게 되고, 그런데 나쁜 친구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 나쁜 친구가 하는 짓을 따라가고 그 행위를 또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사귀는가는 참으로 중요한 거죠.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누구와 교제를 나누는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제목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또 여러분의 자녀, 가정의 자녀들 또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의 축복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과자 주변에는 그에게 맞는 사람들이 자꾸 모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조폭들의 세계나 그런 데 한번 발을 담그게 되면 빠져나오기가 그렇게 힘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런 악의 세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만남과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누구와 만나고 누구와 사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생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 하나님, 우리의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사귐과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 사람과의 만남도 이렇게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에 결정적인 만남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 바로 여러분 우리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의 사귐, 주님과의 만남은요, 우리 인생을 참으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저께인가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죄악의 도시에 살았잖아요. 갈대 우르라는 곳은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거기 죄악의 도성이었다고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관영한 땅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와 교제를 나누느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예? 본토, 친척, 아비집에 매여 있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부르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은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득권을 포기하고 자기의
여러분 죄 짓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서라는 거죠.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 갈대아 우리를 떠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여정인데 그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죠.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과 마음이 통하고 주님과 생각이 통하고 주님과 뜻이 통하고 여러분 저도 학창시절에 제가 자주 만나던 친구들을 그런 친구들을 보면은요 전부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인간관계의 차원과 참으로 놀라운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 제한된 지식이 아니라 넘치는 지식, 그러니까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앞 뒤를 아시고 좌우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걸음을 모르시는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현재를 아시고 우리의 인생의 미래까지 알고 계시는 이 주님과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친구를 만나도 서로의 형편과 사정을 알아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은 마음이 싹 쏠리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는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요한 1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 사귀라는 것,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고 빛과 사귀고 생명과 사귀고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과 교제를 나누면 여러분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는 누구를 닮게 돼요? 주님을 닮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전에 부른 찬양이 얼마나 귀한 찬양인지 몰라요. 내 모든 소원, 내 기도의 제목은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나 입기 위해서 세상의 부활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오셔서 지금 주님의 형상을 인쳐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찬양입니다. 가사 하나하나가 버릴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귀한 찬양입니까? 그래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주님. 그렇죠. 예수님은 무한한 사랑 그리고 풍성한 긍휼. 예수님의 가슴에는 긍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긍휼의 샘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길 잃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또 진리의 길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예? 겸손한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 원수의 멸시를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예수님을 담기 원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찬양이죠. 그래서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이 찬양을 여러분이 많이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여러분 잘못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목적과 수단이 바뀌면은 그게 신앙이 변질되는 겁니다. 신앙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신앙이 수단이 된다? 그거는 신앙생활이 잘못된 겁니다. 그걸 일컬어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을 수단을 삼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목적인데, 예? 한번 따라,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방향이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거룩한 목적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주님과 바른 관계를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세상의 부활을 아끼지 않겠다는 거.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는,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주님과 사귐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의 대가도 지불하겠다라는 것이 금방 이 부른 찬양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찬양시를 지은 사람은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원을 가져도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소원을,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돈 벌기 원합니다. 뭐 건강하기 원합니다. 세상 것 이거 얻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 모든 소원, 내 모든 기도의 제목은 예수님을 닮기 원함이라.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과 그만큼 사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예수님과의 관계를 자신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러분 여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고 목적과 수단이 여러분 뒤바뀌어 버리면 그것을 일컬어 여러분 신앙이 타락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잘못된 신앙이요. 그게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모스 선지자나 호세아 선지자나 여러분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외침을 들어보면 그들의 신앙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목적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형통과 번영을 추구한 겁니다. 잘 사는 걸 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겼다. 이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인데 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그리고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을 숭배한 목적이 뭡니까?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많이 낳고 풍요하게 사는 것, 그것이 고대의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이방신들을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이방신을 숭배하는 그 잘못된 여러분 우상 숭배를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또 이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도 어떠한 신앙인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발생한 여러분 그 형통과 번영을 추구하는 번영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번영신학이요 처음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잘못된 의미로 발생된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죠. 그 교회 목사님이 처음 교회 개척해가지고 빈민촌에서 천막교회 하면서 그렇게 생명 걸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막 병 고치는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수많은 환자들이 낫고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여러분 처음에는 이게 형통과 번영의 그런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요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게요 여러분 형통과 번영의 신학과 이렇게 접목이 되어 가지고 한국교회가 여기에
그냥 물들어 버린 겁니다. 예? 여러분, 이 처음에 그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방향은요, 나쁜 뜻이 아니었어요.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다. 그 축복, 삼중 축복이잖아요. 예? 오중복음, 삼중 축복.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게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위에 형통과 번영이라는 이런 것을 추구하는 이 잘못된 여러분 번영신앙이 여러분 교회 안에 물들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 교회에서 이 번영신학이 판을 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게요, 형통과 번영을 추구하는 여러분, 예? 그 잘 되는 나, 또 뭐죠? 긍정의 힘, 그런 책을 썼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사상들이요, 한국 교회를 무섭게 점령하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는요, 주님과의 바른 관계, 십자가 신앙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그냥 무조건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 얘기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다 그러면 잘 됩니까? 그러니까 그 신학 자체가 그런 거예요. 잘 된다고 하면 잘 된다는 거예요. 믿고 바라고 꿈꾸는 대로 된다, 상상하는 대로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성취되는 게 그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소망과 꿈과 어떤 야망과 비전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막 믿고 바라고 그걸 추구하고 얘기하고 나가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신앙이요, 한국 교회를 아주 여러분 타락하게 만들.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신앙적인 타락입니다. 영적인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게 한국 교회가 거기 여러분 현혹이 되고 거기 빠져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구약 성경 호세아 시대나 여러분 아모스 시대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 신앙이 잘못된, 신앙의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가지고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인생의 거룩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는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자신의 이득에, 자신의 이익의 재료로 사용. 그러니까 여러분 서신서에도 나오잖아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예?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소원이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부른 이 찬양이요, 얼마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을 닮기 원하면, 내 모든 소원, 나의 기도의 제목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닮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닮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만나야 돼요. 자주 만나야 되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도 사귀다가 보면 자꾸 만나다가 보면은요, 자꾸 만나고 또 만나고 만나고 또 만나고 자꾸 그 만남을 이어가다 보면은요, 여러분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도 나도 좋아하게 되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건 나도 생각하게 되고 점점 닮아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과의 만남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가장 아름답게 가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목적이 여러분 우리의 소원과 요구를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의 만남과 주님과의 교제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저의 소원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저의 소원은 예수님을 더 깊이 닮아서 주님의 형상을 나에게 덧입혀 주시고 주님의 형상을 나에게 인쳐 주시옵소서. 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형상이 인쳐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생각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는 뜻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그냥 여러분 무슨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어떤 은사 능력만을 추구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주님을 닮는 것이요, 주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겁니다. 주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인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나타나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나 환상을 봤습니다. 나 막 무슨 예언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세계를 분명히 깨달아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인격을 가진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은사 능력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입술은 거룩한 듯한데 그의 행위는요 뒤에는 욕심이 가득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목사라는 사람, 목사라는 그 사람, 그 사람 영적인 사기꾼이라고 아니 그 영적인 사기꾼인 걸 모르냐고. 그 영적인 사기꾼이라고. 제가 들어봐도 영적인 사기꾼이더라고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자기가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막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막 이 사람도 뭐 직장을 얻었고 이 사람도 문제가 해결됐고 막 그렇지 않냐고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면 다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속에 뭐가 들었는지 저 사람에게 막 돈이 뭐가 들었는지 막 그렇게 다 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겠습니까? 그게 꼭 무당구다는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막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안 오면은 막 사고가 팍 나가지고 와야 되겠냐고 그러면서 막 사람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집어넣고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면 이 당신이 가진 문제가 다 해결될 텐데 해결되면 큰 헌금을 큰 돈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통장에 뭐 몇백만 원밖에 없는데 뭐 그러니까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막 큰 돈을 내놔야 된대. 그게 누가 하는 짓이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 영혼 사냥꾼이요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여러분 무당입니다. 무당. 아주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강단에서 나쁜 놈 그래서 그렇지만 진짜 나쁜 놈이잖아요. 영혼 사냥꾼이에요. 영적인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의 인격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성령의 은사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통변하고 막 그런 것을 추구하지 말고 여러분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타내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더 깊이 말씀과 교제하고 아멘. 말씀과 더 깊이 교제하고 여러분 주님과 더 깊은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예수의 인격이 예수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요 한번 따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그리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여러분 절대 사랑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막 부어주실 때는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는, 여러분,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주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두려움을 내쫓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예수의 인격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절대 사랑, 우리를 향한 피를 쏟으신 그 사랑, 그 애절한 사랑,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고 진실한 사랑, 영원한 사랑, 아멘을 안 하시네요. 변함없는 사랑, 예? 여러분 참된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사랑에 목말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할 때 목마름 전혀 없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목마름, 여러분 영적인 갈급함이 해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여러분 목이 말랐는데 막 시원한 냉수, 시원한 생수를 막 잔뜩 먹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뭘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죠. 시원한 생수를 막 그렇게 벌컥벌컥 막 시원한 생수를 들이켰는데 갈증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생수 같은 사랑, 예수의 큰 놀라우신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무한하신 사랑, 제한 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여러분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막 부어질 때요, 여러분 더 이상 세상에 목말라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예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저를 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 충만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깍쟁이가 될 이유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주고 싶고 저것도 주고 싶고 막 다 주고 싶고 막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랑이 흘러나가고 또 긍휼이 흘러나가고 자비가 흘러나가고, 이 주님의 사랑 속에서 긍휼이 나오거든요. 이 주님의 사랑 속에서 자비가 나오고, 이 주님의 사랑 속에서 용서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이 크신 사랑 속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폭포수와 같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의 사랑이 큰 은혜의 물결로 여러분에게 폭포수와 같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폭포수 아세요? 폭포수. 얼마나 시원하십니까? 그 폭포수를 내가 그대로 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한량없이 내 영혼에 채워져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면 게임 끝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미워하고 여러분 그렇게 마음에 안 들게 보이던 남편이 그때부터는요, 주님의 사랑이 충만히 임하면 여러분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가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가련하다, 아이 불쌍하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이 막 오면은 그렇게 보이기 전에, 그래서요 남편을 더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돌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랑에 사람이 녹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쇠는 여러분 아주 풀무불이 녹이잖아요. 그렇죠? 쇠덩어리는 풀무불에 들어가야 녹아요. 쇠덩어리가 여러분 풀무불이 아니고는 녹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못 녹여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녹이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의 마음을 녹이는 방법,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를 녹이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 예수님의 사랑, 이 무한하신 사랑, 풍성하신 주님의 사랑,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이 막 흘러나갈 때 여러분 그 사랑에 여러분 그 영혼이 녹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혼이, 여러분 그렇게 완악하던 영혼이 그 심령이 흐물흐물해져서 부드러운 심령이 되고 예수를 쑥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서 여러분 은사, 성령의 은사 받는 법이라고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받으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실제로는요 여러분 이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과 교제를 하는, 예수의 영 성령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참으로 주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 조금 늦잠을 잤어요. 눈을 뜨니까 4시 반이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너무 늦게 일어났다. 눈 뜨니까 4시 반이에요. 그래가지고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제 방에 와가지고 막 하나님의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교회 나왔거든요. 그런데 왠지 뭔가 부족한 마음, 왠지 뭔가 여러분 모자란 마음,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깊은 주님의 임재 속에, 성령의 크신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새벽 강단에 섰다, 그런 마음이 생각이 드는 게 여러분 막 아쉬움이 생겨. 왜 늦게 일어났을까, 내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과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시간,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장악하고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는 시간, 우리 안에서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공급받아서 한번 따라,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내 힘으로 사랑이 됩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져야 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 여러분 거역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여러분 큰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이 폭포수와 같이 내 심령 가운데 막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져 들어올 때 여러분 그 사랑 속에서 은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는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사랑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못된 사람들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가장하는 악한 귀신 역사에 붙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사랑이 목적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에요. 돈, 주머니에 돈 채우는 거. 제가 여러분 얘기했던 이 근처에 거기 가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가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가 거기 하나 갔잖아요.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지금도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제가 얼마나 말렸는지 몰라요. 거기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데라고. 그러니까 다른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거기는 기도하고 나중에는 아주 뭉태기 돈을 요구하는데 그 집사님이 그 뭉태기 돈 거기 갖다 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사람이 은사, 능력, 모든 것을 자기가 다 받았다고 얘기해요. 아주 입술에 말은 천사같이 말해요. 그런데 그 뒤에는 뭐가 들어앉아 있어요? 욕심과 정욕이 막 돈 욕심이 꽉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누가 하는 짓입니까? 그게 누가 하는 짓입니까?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그 거룩한 이름을 사용해가지고 똑같이 거기 귀신 쫓아낸다 그러고 막 은사 능력 행한다 그러고 질병 고친다 그러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는 사랑이 아니라 돈 욕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거기 현혹당해서 거기 빠져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령의 은사는요
이 주님의 절대 사랑 속에서 주님과 바른 영적인 관계 속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의 사랑에 막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막 심령이 매료되어서 그 심령이 사로잡혀서 예수의 피의 사랑을 간절히 의지하다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흘러 들어오는 여러분 은사와 능력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더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주님과의 교제를 가장 우선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주님과의 만남이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은 기도의 골방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깊이 주님을 만나는 기도의 골방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저녁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교회 나올 수 없는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요, 기도의 골방을 가져야 돼요. 그 기도의 골방에서 주님의 거룩한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체험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더 깊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찬양처럼요,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을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의 형상을 나 입기 위해서 세상의 보화를 아끼지 않네. 예?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셔서 예수님의 형상을 인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오늘 말씀에 본문으로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고린도전서 2장에는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여 두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한과 같으니라. 오직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한번 따라,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님. 그래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마지막 절이 뭔가 하면, 한번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변화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마셔서 주님과 바른 영적인 교제를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자신을 공개하시는데, 여러분 자신의 마음, 자신의 인격, 성품, 그 모든 것을 여러분 그 택한 주님의 자녀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에도 보면은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이죠.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를 여러분 지극히 큰 보배로운 큰 약속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서 주님과 거룩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셨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한번 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 신의 성품이 우리에게 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이 더하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사랑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에 여러분 사랑을 더하는 거예요. 이 신의 성품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의 성품의 결론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 사랑, 예수의 피의 사랑, 생명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피의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이미 알고 계신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과의 만남과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 내 모든 소원, 내 기도의 제목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기도하여 주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3분 동안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보배로운 피의 사랑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그 사랑으로 주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